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빅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는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의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시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에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이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며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 시리즈 4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막 시리즈를 말씀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굳이 구약의 성경의 주제일 것만 같은 성막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구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하나로 꿰뚫는다면 그 중심 주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주제가 이루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에 놓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ld Testament, 이전에 약속된 언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야기의 말씀, 확인된 언약의 말씀이 신약, New Testament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짝을 마주 보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는 구조가 구약과 신약의 어떻게 보면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귀로만 들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성막의 전체 크기는, 이게 한국에서는 요즘 평수를 따지지 않는다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평수를 좀 따지면 전체 성막의 크기는 378평 된다고 합니다. 1규빗이 50cm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 옆에 큰 가로는 50m, 그러니까 100규빗이 5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로는 50규빗, 그러니까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 크기의 성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이 울타리의 높이를 생각하면 이게 5규빗이라고 했는데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성인이 봐도 까치발을 한만 들여도 밖에와 안이
서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담이 쳐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울타리가 60개의 기둥으로 둘러쳐져 있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로 방향에 20개씩 돼 있고, 그리고 서쪽과 동쪽 방향에 10개씩 해가지고 합쳐서 60개의 기둥이 성막의 울타리를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은, 그러니까 기둥을 쭉 60개 해놓고 그것을 휘장으로 둘러쌌는데 그 휘장이 세마포로 돼 있는 휘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마포 하면 이게 어려운 그 가늘한 마포다라고 뜻이니까 하얀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 못으로 된 그 휘장을 그 울타리로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성막 안 그리고 성막 밖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땅 그리고 세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이 울타리만 좀 우리가 나누겠는데, 일단 이 울타리 중에서 세마포 휘장으로 되었다라는 거, 가는 모시로 짜서 만든 세마포는 당연히 흰색입니다. 흰색이다 보니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조금 투명하게 보여지긴 채,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마포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투명한 속성이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까지를 보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흰색의 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니시는 아름다운 의를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흰색의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진 성막,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는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이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죄인들은 나는 못 나가는구나. 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담을 자세히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보고 나는 저길 못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그 울타리가 흰색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싼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휘장이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성막의 거룩한 것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없다면 뭐나 다 들락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리고는 품어주시는과 동시에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은 사람들이다. 세마포 휘장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세상이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이 세마포, 이 울타리가, 그게 하나 두른 것과 두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원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세상에는 거하지만 세상과 경계선이에요. 이 교회가 세상에도 있고 세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경계선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들을 왜 성도라고 부르냐면 구분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아직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세상과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 휘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분되며 살겠습니다라고 깨달으라고 세마포 이 울타리를, 휘장을 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교회나 뭐 세상 회사나 거기서 거기지 뭐, 교회 요즘 영업 잘 돼요, 이런 좀 이상한 말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가 세마포 투명한 것처럼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분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택한 사람들이 들어온 하나님의 시작점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울타리는 그런 뜻이라면 성막의 문은 어떤 것인가? 이 울타리가 사방에 다 쳐졌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 안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동쪽에 난 성막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하나입니다. 제 그림에 보면요, 여기 이제 동쪽을 향해 있는 그 울타리인데 그 중에 이게 50규빗에서 20규빗이 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은 화려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자주색, 그리고 흰색으로 이게 무늬가 되어 있는 문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보면 성막으로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문이고요,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만 열려 있는, 그리고 문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문은요, 그 천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짜진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문이에요. 누구한테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아, 이 문은 예수님이구나 하고 언뜻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은 제사장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제사장의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확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이라고 특별히 정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누구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 개신교회의 핵심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에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야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보혈에 힘 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세 가지의 구호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만인 제사장. 이 세 가지의 구호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 구약시대부터 제사장은 제사함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잡거든요. 피를 흘리죠. 그리고 그 흘린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을 번제로 올리고, 그래야만 지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지은 죄를 용서받는 프로세스가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막에 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흘린 그 피와 그분이 찢은 몸으로 그 피와 몸을 오늘 성찬하는 여러분들, 먹고 마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길이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원한 무궁 있기를 빕니다. 그분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문은 뭐예요? 그 통로로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다른 게 다 막혀 있는데 글로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심지어는 도둑이고 강도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이스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화해하며 잘 지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마지막 지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참 공부 꽤나 하신 종교다원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종교 간의 화해와 평화를 말하면서 각자의 모든 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자가 없고 무슨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게 동쪽에 나여 있는 이 아름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막의 기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기둥을 이렇게 모형한 것을 이렇게 만든 사진인데요. 성막이 이 광야에 세워졌잖아요. 이 광야가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파, 풍파에 시달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것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기둥을 든든히 만들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비바람이나 폭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켜지기 위해서 기둥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일을 만날 때마다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막의 기둥을 어떻게 땅에 든든하게 박는가라는 것을 보면 튼튼한 실과 그리고 구리 못으로 딱 땅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하나하나 기둥은요, 그 튼튼한 아카시아 목재로 만들고요, 이 바닥은 구리로 노수로 되어서 땅에 파묻게 하고요, 위는 녹슬지 않는 은으로 만들고요,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줄을 매는 이 갈고리는 그것도 은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줄이나 줄로 팽팽하게 당겨서 못으로 연결해서 땅에 확실하게 단단하게 고정시키게 돼 있다라는 거죠. 60개의 그 기둥 전체를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할 때 못이라는 이 단어를 늘 쓰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한 것 중에서 이사야서 22장 23절입니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딱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건 전혀 걱정하지 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낙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못을 박아주셨어요. 그리고요, 줄은 호세아를 통해서 언급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서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묶어주시는 것을 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줄이 성막으로부터 당겨져 못과 연결되어 땅속에 박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와 묶어주시는 성령의 끈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흔들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느껴지는 건데요. 막 바람이 오는데 왜 바람을 못 느끼겠어요? 환란이 오는데 왜 그 환란이 그냥 넘어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 못과 줄, 그 기둥으로 딱 땅에 박혀 있는 그 든든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특별하게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계속되는 신장 투석과 당뇨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부작용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곳곳마다. 급격하게 걸을 수 없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한 고통이 매일매일 밤마다 아마 신음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서 뵙고 막 그렇게 대해진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준비해간 말씀 또 나눴고요. 또 그래도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또 같이 전해드렸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이 찬양 좀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가사를 모르시고,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떤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흐밍으로만, 왜냐하면 귀에 하루 종일 들린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래서 가사를 모르시니까 그냥 흥얼흥얼 하셨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가만 찾다가, 가만 생각하다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하면서 제가 찾아가지고 가사를 읽어드렸어요. 이거죠? 했더니 맞대요.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가사 정확하게 해서 불러주세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가 약속드렸어요. 권사님,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이거 외우고 갑시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1절만 같이 부르시면서, 저는 이 찬양을, 이 가사를 권사님 때문에 처음으로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신음과 그 마지막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찬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함께 묶어서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썩어 없어질지라도 내 영원한 삶이 주님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내게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그 보혈로 반드시 구원의 길에 문으로 통과하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어 싸움나이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세상에서 망가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